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는 엊그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서 2달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로 철저하게 양분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지 보수와 진보 세력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서로를 향해서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서로 전혀 타협이 없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다를까요? 마찬가지더라고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말하면서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양분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무시로 기도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를 온전히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인도해 주시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초대교회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읽어진의 구약 성경 공부를 다시금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읽어진의 이 구약 성경 공부, 신약 성경 공부 제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진정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 부족한 겁니다. 아직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날은 피곤하고 지쳐서 읽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려고 나를 여태까지 깨워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자리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말씀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번, 3번 계속적으로 말씀의 자리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놀란 하나님의 은혜한 능력,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하다 보면 성경 공부 중에서도 다른 것보다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제일 먼저 대두되는 딱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성경 공부할 때 대두될까요? 누가 왕이냐? 맞아요. 누가 왕이냐?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한 겁니다. 누가 왕이냐? 과연 누가 왕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산만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 관점이 바로 성경은 누가 왕이냐를 다루는 왕싸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싸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냐? 내가 왕이냐? 왕의 통치를 갖고 있느냐?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느냐?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양지차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선포하며 나갈 때 왕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이 되고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냐? 내가 왕이냐? 왕의 통치를 받느냐? 내 마음대로 하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기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아닙니다. 저자가 누굴까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시편 하면 무조건 다윗이 지은 시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반 정도가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지은 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150편으로 나누어진 시편이 총 5권이 되어 있어요. 5권 중에서 3권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장면 속에서 아삽이 등장합니다. 제3권이 시작되는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의 시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1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시편 기자 아삽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 왕 때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는 성가대가 3조가 있었습니다. 그는 헤만, 에단과 더불어서 그 성가대의 지휘자였습니다. 그의 시는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에 그는 선견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나옵니다. 선견자 아삽. 오늘 말씀인 아삽의 시편 74편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는 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분노를 바라십니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다 이것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때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오해가 풀리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생길 때는 무척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의문,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생기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 왜, 어찌하여 이런 질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 분노의 대상이 되다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겁니다. 아삽은 바로 앞 73편에서 비슷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근데 74편은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하박국서에서도 나왔던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당신 백성들에게 분노하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장면이 나오게 되면 어떤 상황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음을 알게 됩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향한 분노를 쏟아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아삽은 오늘 그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마치 아삽이 하나님의 향해서 따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진다는 말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남이 못하는 대담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진다고 할 때 그것은 상황이 대단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게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 서재실에서 장로님 오셔서 막 말씀을 심하게 하실 때 제가 뛰쳐들어가서 막 삿대질하면서 대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대들게 되면 그거 잘 가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향해서 대들을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러면 다 그것이 용서가 됩니다. 다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딸이 막 저한테 대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니까. 아빠니까 내가 대들지. 아빠니까 나 다 받아줄 것 같으니까 내가 대들지. 이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성립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서로 대판 싸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대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삽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남이 못한 대답만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아삽의 모습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악한 자들보다 더 혹독하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의 손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것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성소가 노략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끼와 철퇴로 성도의 모든 조각품이 쳐서 부서지고 있습니다. 주의 성소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계신 것을 더럽혀서 땅에 엎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무참하게 유린되어서 대적에서 박살이 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당신을 예배하던 그 자리, 당신의 성소, 그 성소의 기구들, 그 거룩한 땅이 다 더럽혀지고 있는데 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마침내 아삽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11절 말씀,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왜 당신은 가만히 계십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발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뭐라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바로 그때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 도대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뭐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막 읊조리는 것도 기도이지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다고 하나님이 다 답을 해주시진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답을 해주시지만 우리가 그 답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알아듣는 것이 점점 많아져 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간다는 그러한 표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에는 항상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입니다. 영어로는 why,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유를 모르면 힘든 것이 배가 됩니다. 반면에 이유를 알게 되면 똑같은 고난이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why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언제까지? 왜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그 질문은 언제까지, how long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이 계속 지속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가장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겁니다. 어차피 당하는 시련이라면 당하기는 하겠지만 이걸 언제까지 내가 당해야 됩니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언제 이 병이 낫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야 합니까? 혹여 이 고통이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까? 9절에서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 말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아무도 그 끝나는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긴 터널을 지나가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터널이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으면 불안이 더욱 가중됩니다. 하나님 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은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러한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왜 합니까? 이 고통이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혹여 이 자리에 아삭과 같은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Why? How long?
하나님 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때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적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을 듣게 되는 고통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대적들의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종종 신자들을 만만하게 보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 조롱을 견디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시편 74편을 보면 아삽은 매우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아삽처럼 자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마구마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인생을 포기하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과 대화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그 채널이 다 깨져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 다시금 하나님과 접속이 되었고 채널이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조금만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 분명 들을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게임 오버, 완전 상황 끝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질문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 더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쏟아지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잘 던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아삽은 힘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작 힘든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면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면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삶 속에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결코 힘들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승리할 것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 반드시 가장 좋은 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2절부터 하나님께 대한 기억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쭉 읽다 보면 하나님에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기자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여러분,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바로 이것이 곤경에서 벗어나는 왕도요 지름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삽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12절 하나님은 언제로부터?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예로부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단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셨지? 그렇습니다. 기억의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당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에게 아주 힘든 것은 부모님이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자녀들도 못 알아보시고 과거의 모든 아름다운 기억들 다 잊어버리게 되면 자녀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육신의 치매가 아닙니다. 영적인 치매입니다. 우린 종종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새카맣게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 참 잘도 잊어버립니다. 이는 마치 망각증에 걸린 환자와 같습니다. 신자들도 과거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소원도 하다가 나중에 병이 낫고 나면 그때의 간절한 마음과 소원 금방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로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때. 그렇습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그 감정들 다 희미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망각되니까 예배도 무감각해지고 찬양도 밋밋하게 부르게 되고 말씀도 기도도 다 형편이 없습니다. 다 모두 것이 다 엉망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려면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 기쁨과 감격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했는데 실패하게 되면 그 신앙은 급전직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를 왜 기록했습니까? 최근 1세대가 실패했던 것을 2세대가 기억하고 다시는 실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겪었던 일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 신의 산에서 말씀과 계명을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 아삽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편 74편을 다시 읽어보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 야달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변화무쌍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단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변화무쌍한 분이시라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변하지 않는 성품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힘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변질될 때, 바뀌어질 때 힘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하고 잘 살겠다고 했는데 가족도 변합니다. 친구도 변합니다. 교인도 변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가장 철석같이 믿던 성도가 변할 때 제 마음은 비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결코 믿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정말로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세상 사람은 결국은 다 변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변하는 세상 것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씀 속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기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2절,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기억하시며 생각하소서. 이것이 시편 기자의 호소입니다. 18절에서 보면 제발 기억해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19절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라앉은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영원히 잊지 마소서. 아삽은 지금 자신의 힘든 상황 속에서 감정을 감추지 않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계속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지지만 그가 한 가지 붙들고 싶은 소망, 자기 자신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 영혼이 건강하게 보존만 된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은 내 영혼이 순전하게 보호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 즉 대적으로부터 내 영혼이 침몰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이는 하나님의 언약 기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아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린 왕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을 시편 기자는 굳게 믿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밀려오는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무쌍하지만 언약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아삽에게서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삽은 하나님의 개입하심만이 최종적인 답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당신 백성들 이제는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모독하고 대적한 저 무리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사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성도는 오늘도 힘차게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과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얽혀있고 복잡하고 어려워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언약의 약속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은 변함이 없는 성품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동일하신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기에 그 약속은 결단코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많은 경우 이전의 삶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들, 슬픈 기억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결코 놓아주질 않아요. 계속 그 기억이 잔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과거의 기억들과 다시 연결이 되면서 더더욱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한 기억, 그 상처까지 소환해 와서는 더 부풀어지고 더 커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 어떤 기억으로 세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는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과거의 기억이 어떻게 세팅되어져 있느냐. 우리의 기억이라는 건 굉장히 잘못된 기억들 많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아픔, 실패들이 정리가 안 된 채로 기억의 창고 속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기억들이 계속 스멀스멀 기어나와서 나의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억이 하나님이 없는 과거의 사건으로만 남아있다면 그 기억은 상처투성이요, 내 삶의 미래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아픔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일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진데 그 기억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음성입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적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신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여기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호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으십니다. 버리신 적이 없어요.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의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기르신 양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기 영 결단코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아니, 양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진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게는 참으로 귀중한 존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죠. 부모는 자식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식을 늘 기억합니까? 부모에게 자식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들도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단코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신실하신 나의 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송축하며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결단코 버려진 게 아닙니다. 내 동댕이 쳐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길에서 일하는 일들은 그 어떤 일도 절대로 비극일 수 없습니다. 불행일 수 없습니다. 이제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것 1도 없습니다. 나아진 것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바뀐 것이 1도 없어도 모든 것이 달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삽처럼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아니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왕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때 능력을 베푸신 분이 아니십니다. 한때 사랑을 베푸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니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영원히 송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